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주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난 자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남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남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의 표현이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의로 여김을 받았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계속 율법의 얘기가 나오고 할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장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이미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의인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인데, 나처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는 법 없이도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와닿겠습니까? 차라리 저 교도소에 있는, 그래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마음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내 의지로 철저하고 퍼펙트하게 지켜보려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돼요.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앞에 선 자들은 내가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번 도전해 본 자들은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앞에 선 자들은 하나 같은 고백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사람은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라가 정한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몇 번 통독했고, 기도 생활을 몇 년 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사람은요, 그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하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서보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을 주신 그 기능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하게 제대로 서보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오용하며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내가 좀 지켰다고, 내가 한두 가지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이제 따라 이어져요.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안 서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도구로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나마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참 기능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보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요,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서면요, 자신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감정, 내 경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것인데요, 그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커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아닌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커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복을 얘기하고요, 잘됨을 얘기하고요, 다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죄인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 문제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헛된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에서 난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이다. 유대인의 혈통과 가문에서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 상속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요, 혈통도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받고 있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넘치는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복을 나눠주시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하시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사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도 아닌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 도대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기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과 주변과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약속을 받은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